여러분, 얼마 전부터 이루가 집에서 막 뛰어다니면서 이상한 소리를 내는 거예요. 무슨 짐승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막 이렇게 소리를 치는 겁니다. 야, 이게 뭐야? 아이가 이상한 소리 치면서 뛰어다니니까 제가 하지 말라고 혼을 냈어요. 그게 하지 마. 그 바보도 아니고 무슨 소리 그렇게 내는 거야? 아랑곳하지 않아요. 이렇게 뛰어다닙니다. 엄청 혼냈어요. 너 바보냐고. 어디서? 이제 아내랑 제가 마트를 갔어요. 이제 마트 주차장에 이렇게 딱 지나가는데 어디서 또 그러는, 뭐야 이거 이루가 온 거 아니야? 뒤돌아봤는데 보세요. 이루만한 아이가 그 거리면서 소리치면 뛰어다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집에 가자마자 제가 이루를 딱 붙잡고, 이루야 너 그 그거 도대체 뭐야? 그러니까 이루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 말해주는 거예요. 세계적인 축구선수 호날두가 있어요. 그 호날두가 골을 넣을 때마다 하는 세레모니였습니다. 그러면서 유튜브에서 영상을 찾아서 제게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에, 그 유명한 그 세계적인 사람이 진짜 그러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 영상을 보는데 저는 이루가 이상한 애인 줄 알았거든요. 쟤 왜 저래 도대체? 그냥 당연한 거였어요. 그냥 또래 아이들이 다 아는 거고, 심지어는요, 저같이 다 큰 어른들 있죠, 남자들. 막 광장에 모여 있어요. 근데 호날두라는 선수가 등장하니까 다 같이 그 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괜히 미안한 거예요, 이루한테. 제가 알았더라면 이루가 딱 그러면 같이 막 호응해주고 놀아줄 거 아닙니까? 모르니까 막 혼만 내고 막 진짜 막 바보 취급하고 그랬잖아요, 제 아들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아이들과 대화하기 위해서도 아이들이 뭘 좋아하는지, 관심사가 무엇인지 아이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오해가 생기게 되고요. 이게 대화하는 것조차 어렵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키울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자녀가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어떤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지, 친구들과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여러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아이들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화가 통하죠, 그래야. 마음이 통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우리가 한마디 조언을 해주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르게 알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시리아 베나닷이라는 왕이 32명의 영주들과 연합군을 이끌고 이스라엘 아합 방향에 전쟁을 하러 쳐들어오거든요. 군대 사이즈를 보면은 시리아 연합군에 비하면 이스라엘 군대는 성경에 염소 떼와 같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게 비교조차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승리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2번이나 승리하게 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아합에 대해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아니, 심판받아도 마땅한 사람이, 아니 하나님이 왜 그를 도우시는 거야? 여러분, 오늘 성경 우리가 일부분만 읽었는데요, 20장 전체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베나닷이 32개 나라의 연합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포위를 합니다. 여러분, 고대 전쟁에서는요, 이렇게 압도적으로 포위를 하면은 싸우지 않고 항복을 받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베나닷이 아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읽은 부분에 너의 은과 금 그리고 너의 가족들 다 내 것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명목상의 항복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 때마다 우리나라에 조공 바치고 너는 우리나라의 신하의 나라로 사는 거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 아합이 딱 봐도 이게 불리한 겁니다. 그러니 베나닷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나의 상전이시여 다 가져가세요, 이렇게 말한다고요. 싸우지 않고 항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때마다 편하게 조공을 바치며 속국의 나라로 그냥 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더 읽어보면 베나닷이 뭐라고 말하냐면, 2번째로 사람을 보내서 내가 내일 이맘때쯤에 내 부하들 보낼 거야. 니네 집에 있는 것들 내가 싹 가지고 나올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조금 다른 겁니다. 명목상의 항복이 아니라 실제로 쳐들어와서 그냥 약탈해간다는 거예요. 베나닷이 여러분 선을 넘은 거거든요. 아합이여 베나닷에게 이거는 좀 곤란하다는 듯이 말을 해요, 성경을 보면은. 이 말에 베나닷이 딱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래?
그래서 아합을 향하여 또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말해주냐면, 그래? 그럼 내가 완전히 짓밟아 줄게. 실제로 쳐들어가서 다 가지고 간다. 사마리아 성에서 아합이 살지 않습니까? 그 성 내가 잿더미로 만들어서 나중에 돌 하나도 손으로 줄 수 없을 정도로 짓밟아 줄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내가 하늘의 천벌을 받을 것이다. 아주 단단히 화가 난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한마디로 뭡니까? 완전히 밟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쥐도 어떻습니까?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물거든요. 아합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군인은 갑옷을 입을 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갑옷을 벗을 때 자랑하는 거다. 너 싸움은 끝나봐야 아는 거야. 그러니 이판사판인 겁니다. 한번 싸우자는 거예요, 아합이. 그 아합이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예언자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큰 군대를 본 적 있냐? 그러나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겨줄 거야. 너는 내가 주인인 줄 알게 될 거야. 여러분 실제로 전쟁 경험이 부족한 젊은 부하들을 232명과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 7,000명을 데리고 32개의 연합 군대와 싸움을 벌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냥 이거예요. 보기 좋게 베나단이 패배를 합니다. 거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1년 뒤에 베나닷이 다시 군대를 정비해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번에는 정말 정예의 장군들 32명을 앞세워서 데리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우리가 산간 지역에서 싸움을 했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산의 신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우리가 평지로 끌어내서 싸우면은 우리가 아마 이길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두 번째 전쟁에서도요,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마지막에 베나닷이 도망가다가 잡힙니다. 막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한다고요, 아합에게. 베나닷이 자신의 아버지 때 이스라엘에게 빼앗았던 영토 있죠? 그거 내가 다 돌려줄게. 그리고 우리나라에 아합의 광장, 너 이름으로 멋진 광장도 만들어줄게. 아합이 그 소리를 들으니까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나닷을 죽이지 않고 풀어준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엘리야부터 계속 성경을 읽어오면서 여러분 솔직히 아합 같은 사람은 이 땅에서 망해야 되는 거 정상 아닙니까? 아니 도대체 왜 하나님의 그러한 아합 같은 사람에게 승리를 허락하시는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1999년 대구에서 한 병원에서 뇌성마비 진단을 받은 3살짜리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딸이 아이가 그러니까 얼마나 막 마음이 무너집니까? 이 아이 어떻게 기적적으로 일으켜 세워보려고 10년 넘게 그 병원에서 계속 물리치료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뇌성마비가 그게 호전이 있겠습니까? 별다른 호전이 없는 겁니다. 막 다른 대학병원들도 아이 데리고 막 찾아다녔다고요. 그런데 한 13년, 14년 정도 지났을 때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는데 그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이 아이를 볼 때 이상한 겁니다. 이상한 점이 있는 거예요. 뇌성마비가 아닌 것 같은 겁니다. 부모님께 이 사실을 말씀드리고 그때 병원에서 정밀 MRI 검사를 진행을 하거든요. 그 결과가 뇌성마비가 아니었어요. 새가와병이라는 병이었습니다. 여러분, 새가와병은 그 뇌에 머리에 필요한 그 물질이 부족해서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병이거든요. 그러니 대표적인 증상으로 근육이 뻣뻣해져 가지고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걷기가 힘든 거라고요. 그러니 뇌성마비 증상과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 부족한 물질을 그 약물로 보충해 주면은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약물 치료로 일주일 만에 아이가 걸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대로 된 병명만 알았더라도 일주일 만에 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몰라서 13년간 아이가 걷지 못하고요. 그 아이 들쳐업고 그 아이 어떻게 살려보려고 부모님이 안간힘을 쓰지 않았습니까? 13년 그 세월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알고 모르고가요. 우리의 인생을 뒤바꿔 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합 같은 사람에게 승리를 허락하시는 겁니까?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아합 같은 사람에게도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는 거고요. 여러분 아합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열방 가운데 알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이 베나닷이 공경하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 붙잡았습니까? 성경 읽어보면 아합은요,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예언자를 보내셔가지고요,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 이렇게 큰 군대 본 적 있냐? 너 이렇게 큰 나라와 싸워본 적 있어? 오늘 내가 이걸 내 손에 넘겨줄 거야.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두 번째 공격이 있기도 전에요,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는요, 우리가 승리하거나 패배하거나 중요하지가 않은 겁니다. 돈을 많이 버나 돈을 벌지 못하나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좋은 대학을 가나 대학에서 떨어지거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너 대기업 다니냐, 집이 작아냐, 전세냐, 좋은 차 타냐, 건강하냐, 잘생겼냐,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께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이러한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게 전부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열왕기상 말씀을 첫 번째로 읽고 있는 독자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고 있을 때 그들에게 주어진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고대 전쟁은 사람 대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신과 신의 싸움입니다. 그러니 우리나라가 졌어요? 그러면 저 바벨론의 신에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 거예요. 여러분, 그 바벨론, 그 중동의 뜨거운 태양 가운데 포로로, 노예로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떼양볕에 일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그 인생이.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야, 바벨론의 신이 하나님보다 더 센가 보다. 이러한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을 읽으면서 뭘 깨닫게 되는 겁니까? 아, 우리가 망한 게 하나님이 약해서가 아니다. 우리의 왕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다 알잖아요. 부처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성모 마리아도 알고, 알라도 알고, 무함마드도 알고, 다 알잖아요, 다. 아니, 교과서에도 나온다고요, 아이들.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독교의 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섬기는 신으로는 다 압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드물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피 흘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내가 그 은혜로 구원받고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드물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다 고백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또 이호가 왔는데, 이호 안녕? 목사님이 너 이야기를 지금 설교했었어. 잠깐 할게. 여러분, 지난주에 이호가 11살입니다. 예배 드리러 왔어요, 교회. 예배 전에 어머니와 이호가 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혹시 오늘 저희 아들이 혼자서 예배를 드려도 되나요? 예배가 끝날 시간에 제가 다시 데리러 오겠습니다. 아내가 무척 당황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여러분,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호 어머니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렇게 이호를 맡기더랍니다. 지난주에는 평택 미군구지에 있는 교회에 가서 이호가 또 잘 예배를 드리고 왔다는 거예요. 오늘은 은행나무길 산책하다가 교회를 보고 이호가 예배 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로 어머니는 예배 시간에 산책을 이렇게 하시고요, 이호가 지금도 아내 옆에서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내 옆에 앉았거든요. 아내가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집에 가면서 박수치고 찬양하고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더랍니다. 예배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이제 아이들이랑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희 이루가 무척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뭐라고 저한테 말을 하냐면은, 아빠, 내가 다 봤어. 그 형 막 진짜 박수치고 찬양하던데? 그 형 기도 시간에 진짜 눈 감고 기도하던데? 여러분, 기도 시간에 이루 쳐다보면 안 됩니다. 다 봐요. 기도하세요.
말씀 시간에 아멘 아멘 하던데? 내가 다 봤어. 이루가 볼 때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아니 어떻게 엄마랑 오는 게 아니라 혼자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지? 여러분, 이루만 충격받은 게 아니라 저랑 아내도 똑같았습니다. 이호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정말 다른 말로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11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의 자리에 예배자로 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호 어머니도 하나님을 알죠. 그러나 아직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시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집에 가는 길에 아내가 뭐라고 말을 해주냐면, 여보, 그런데 놀랍지 않아? 이호 때문에 이호 어머니가 지금 매주 교회 문턱을 넘어서 오시잖아. 제가 딱 이 말을 듣는데 하나님이 우리 이호의 가정을 너무 사랑하신다는 마음을 주시는 거야. 이 마음을 주시더라. 이호야, 너 진짜 축복해. 그런데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심을 매주 보여주고 계신 거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2주 전에는 평택 미군교회에서, 지난주에는 은행나무길 우리 송곡교회에서, 또 이번 주에는 어디 교회로 갔을까 궁금했거든요. 또 근데 우리 교회 왔어요. 이호와 어머니가 제가 막 설교를 쓰는데 또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로 다시 오지 않아도 꼭 그 가정이 하나님이 온전히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문제 해결이 다가 아닐까요? 하나님은 왜 그토록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하시려는 걸까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되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고 눈에 보이는 상황이 달라져야지만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나 이 문제만, 나 이것만 진짜 해결해주면 열심히 할게요. 진짜예요, 하나님. 이렇게 할 때가 정말 많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걸로는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어오지 않았습니까? 3년 반 동안 기근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아합왕은 알지 못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비가 쏟아져도 변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오합지졸, 성경의 그 시리아 군대에 비하면은 염소 떼와 같았어요. 그 이스라엘 군대로 2번씩이나 그 베나단의 연합군을 쳐부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에게나 지금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전부다.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능력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까지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작년에 북한군이 전쟁에 파병을 가게 됩니다. 전투 중에 2명의 북한 군인이 지금 우크라이나에 생포되어 포로 수용소에 있거든요. 그 2명의 군인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나라 기자가 세계 최초로 다녀왔어요. 파병되었을 때 아는 정보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현대전에, 현대 전쟁에 대해서 아는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드론에 대한 정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북한 군인들이요, 우리 자원이 많은 청년이에요. 그냥 19살, 20살 아이들이 드론에 막 달려드는 겁니다. 수많은 장병들이 드론에 의해서 생명을 잃었다는 거예요. 달려들다가 죽고 도망가다가 죽고 동료들이 죽어가는 모습에 자기들도 눈이 다 휙 돌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파병을 보내는 군인들에게조차도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정보라는 겁니다. 외부의 정보가 북한으로 들어가는 것을 무척이나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국민들이 진짜를 알게 되면 자신들이 평생 쌓아놓은 이 악한 체제가 다 무너질까 봐. 그러니까 인터넷이고 뭐고 모든 정보 다 차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18년간 북한을 오고 가면서 고아 1만 명을 섬겼던 임현수 목사님 계시거든요. 이분이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캐나다로 이민 가서 캐나다 국적을 얻고 캐나다에서 목회하셨기 때문에 북한을 오고 가면서 그 아이들을 섬길 수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북한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했다는 제목을 뒤집어 씌워가지고요,
2015년에 북한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렇게 무기 노동 교화형을 선고받고 949일 혹독한 강제 노역을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내셨어요, 이분이. 다행히도 2년 6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외교적 상황을 탁 열어주셔가지고요. 기적적으로 북한에서 나올 수 있었거든요, 이면수 목사님이. 제가 그 간증을 듣는데 너무 놀라운 겁니다. 목사님이 억류되었을 때 목사님의 죄를 더 찾아내기 위해서, 더 가중시켜서 아예 죽여버리기 위해 가지고 간수들과 조사관들에게 목사님이 지난 5년 동안 했던 설교 전체를요 강제로 읽게 한 거예요. 그 설교문에서 뭐 하나 꼬투리라도 잡아가지고 죄를 뒤집어 씌우고 더 무겁게 해가지고 사형시켜버리려고. 여러분, 그 설교가 800편이랍니다. 800편. 5년 동안의 설교가. 페이지 수로만 따지면 수천 페이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부의 정보를 가장 두려워하는 그 북한 정권이 어떻게 포로로 잡고 있는 사람이 쓴 설교를 우리 간수들에게 읽게 하는 겁니까? 고위급 사람들에게 읽히게 하는 겁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게? 여러분, 간단한 겁니다. 왜요? 그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북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의 죄를 찾기 위해서 그 800편의 설교를 정독했던 부장급 조사관이 목사님을 어느 날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더래요. 목사 선생, 나는 당신과 진짜 친구가 되고 싶소. 여러분, 이게 단순히 뭐 우리 친구하자, 친구 먹자 이런 수준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내가 이 포로랑 친구가 되고 싶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도 죽여달라는 말이에요, 그냥.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자기 목숨까지 걸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설교를 800편을 읽은 게 다입니다.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분이? 어떻게 그렇지 않고서야 이면수 목사님을 향해 선생이라고 말씀을 하고 진짜 친구가 되고 싶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니 이면수 목사님이에게 몰래 가서 과자도 주고 심지어 목욕탕에서 등 떼도 밀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을 죽일 근거를 찾으려고 말씀을 읽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도리어 그 마음을 파고들어서 그 사람 살려내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 죽이려고 읽었던 말씀이 나를 살리는 생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알게 됐잖아요. 여러분, 이면수 목사님이 이제 북한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그분들의 소식을 알 길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분들의 삶이.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도 여전히 북한은 세상과 단절되어 있지 않습니까? 북한 땅은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뭐가 나아진 게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도 없어요. 눈에 보이는 거 달라진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달라진 것이 딱 하나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을 알게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목사님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에요. 나도 오늘 지금 목사님 말씀 듣고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단은 도대체 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걸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면은 그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사단은요, 그거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고요. 그러니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겁니다. 돈으로 가리고 우리 이름의 명예로 가려버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일이라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라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 돈 벌고 적게 버는 거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좋은 학교 가고 학교 떨어지고 불합격하고 재수하고 있는 지금 네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야. 대기업에 취직하고 지금 어쩔 수 없이 하루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더라도 그거 나에게 중요하지 않아. 병에 걸려도 몸이 연약해도 그거 내게 중요하지 않아.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중요한 것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진짜 이런 거 다 없어도 딱 하나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 그분과 함께 인생을 걸어가면 그 안에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다고 여러분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그 북한군 영상을 보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가 너무 섬뜩하고 두려운 거예요. 이게 나라와 국정만 달랐지 그 사람은 북한의 국민이고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인 것뿐이지, 나이가 다르고 얼굴이 다른 것뿐이지 우리도 하나님을 모르는 건 똑같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요, 지금 잘못된 지도자 3대, 4대에 걸쳐서 우상화한 그 사람들이 전부이고 그게 진리이고 최고라고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청년들이, 포로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포로로 잡힐 바에는 생명을 바쳐 자결하라고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게 애국하는 거고 나라를 위한 일이고 그 지도자들을 위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잡히면 살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죽고 싶다고 말하는 거예요. 죄인인 것 같다고.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렇게 잘못된 것에 여러분 사로잡혀 있는 모습이 그냥 마치 우리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딱 그 자리에 돈을 넣으면 딱 들어맞는 거 아닙니까? 건강을 그 자리에다 갖다 놓으면 딱 들어맞는다고요. 자녀들의 출세, 학교의 이름, 직장의 이름, 내 연봉이 얼마인지, 내가 어느 집에 사는지, 내 명예가 어떤지 거기에다 딱 올려놓으면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다를 게. 그러니 교회 다니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불러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무엇을 원했던 겁니까? 진짜 하나님 알기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끝의 결과가 뭐였습니까? 지금 세상의 나라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돈의 포로로, 건강의 포로로, 명예의 포로로, 그 노예로 살아가잖아요. 끌려다니면서.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내가 바벨론의 포로 생활 단번에 끝내줄게, 바벨론 내가 쳐부셔줄게, 내가 이기게 할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임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거 하나면은 정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정의 어려움이나 자녀들의 문제, 일터의 고민이나 건강과 재정, 여러 가지 문제, 이러한 것들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싹 사라집니까? 그 문제들이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내가 기다려야 할 것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모른다고요. 여전히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달라지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선명해지면은 달라지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인데도요, 여러분, 보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은요, 지금 2번이나 기적을 봤는데도 자기 것만 보는 거예요. 아버지 때 빼앗겼던 땅 내가 다시 되찾았다. 자기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정말 멋진 광장이 저 나라에 생긴대.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다른 겁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깨닫게 되고 믿음으로 붙잡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가 하나님임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포로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우리 11살 어린 아이에게도, 북한 그 군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그 영혼들 살리시려고 스스로를 보이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생명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스스로를 이 땅 가운데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그분이 하신 일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똑같은 상황에서도 그분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내가 예수 생명과 맞바꾼 사람이라는 것을, 그렇게 내가 귀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는 인생 되시기를,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붙잡는 인생 되시기를, 그래서 똑같은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나는 세상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이게 되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 누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